출애굽기서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서 1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대화전화 성경책은 구약성경 100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빕 월 이날에 너희가 나았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네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음식에도 궁합이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음식에도 궁합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음식은 어떤 것과 잘 맞고 또 어떤 음식은 어떤 것과 잘 맞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보자면 궁합이 잘 맞는 음식은 불고기하고 깻잎이 잘 맞다 그래요. 왜냐하면 불고기는 단백질하고 칼슘하고 비타민 A가 풍부한데 비타민 C가 부족하대요. 근데 깻잎은 다 풍부한데 거기에 비타민 C가 또 풍부하다 그러더라고요. 또 스테이크하고 파인애플이 또 궁합이 잘 맞는데요. 왜냐하면 스테이크를 먹으면 약간 더부룩한데 파인애플이 소화 기능을 이렇게 잘 시켜준다고 합니다. 닭고기하고 인삼이 또 잘 맞는다 그래요. 저는 사실 삼계탕에 인삼이 들어가면 건강에 좋기 때문에 먹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궁합이 잘 맞는 것은 그것이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는 그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수정과와 잣이 또 궁합이 잘 맞는데 저는 수정과에 모양 내려고 잣을 띄워놓은 줄 알았더니 이 수정과를 많이 먹으면 몸이 차가워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잣은 그것을 방지시켜주는 기능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참 우리 선조들은 너무 지혜로웠다라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런 것을 제가 잘 알게 된 거는 한번 찾아봤어요. 어떤 게 궁합이 잘 맞는지. 그런데 이런 것이 아니어도 우리가 잘 아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라면을 먹을 때는 우리가 꼭 김치가 있었으면 하지요. 그래야 더 맛이 있어요. 이것은 이런 아까 말씀드린 비타민 A, 콜레스테롤 이런 걸 몰라도 이것과 이것은 궁합이 잘 맞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빵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또 과정들이 있고 그것이 더 맛을 내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빵이 여기에는 누룩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발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빵이 발효를 해야지만 빵이 부풀어져요. 그리고 이것이 그렇게 하지만 식감이 있고 더 맛이 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빵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빵집을 지날 때 나는 그 빵 냄새, 그거 딱 맞는 순간에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떡보다 빵을 더 좋아합니다. 너무 맛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무교병입니다. 무교절이에요. 6월절 이후에 마지막 재앙을 치르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무교절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그 숫자만 보더라도 이 12장 37절에 보면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어요. 여자와 아이들을 뺀 숫자, 남자들로만 센 숫자가 60만입니다.
이 60만이 얼마나 되는 사람들의 숫자일까 너무 궁금해서 좀 인구를 막 찾아보니까 경기도 용인시가 61만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시에, 한 도시의 사람들이 지금 다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애굽에서 이 숫자가 나오는 것만 해도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애굽에서 이들은 430년 만에 이제 드디어 그곳에서 나오게 됩니다. 나와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유월절 규례에 대해 말씀하시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무교절에 대해 말씀을 하세요. 무교절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무교절의 시작이에요. 이 말씀은 11절에서도 말씀하시고 16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클루션, 수미 상관인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이후에 한 번 더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 난 것을 드리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처음 것을 드림은 거룩한 것을 구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처음 것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함인 거예요. 또 처음 것을 드리는 것은 구속하여 주신 우리의 죄를 정말 씻겨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날을 잊지 않기 위해 드리는 거예요. 처음의 것은 참 소중하지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보면 처음의 것들이 참 귀합니다. 처음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 참 귀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이 40주년이 되었어요. 처음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 물론 저는 듣기만 했지요. 책으로만 보았지만 시작한 분들은 너무 귀하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처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바로 귀한 것을 드리는 겁니다. 소중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또 무교절에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그것도 7일을 먹는 겁니다. 이 무교병이라는 것은 유교병의 반대말이에요. 누룩을 넣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빵은 누룩이 들어가야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 라면을 먹으려고 면을 다 끓여 넣는데 스프를 안 넣은 거예요. 면만 먹는 느낌 어떤지 아시겠어요? 너무 맛이 없겠죠. 누룩이 없는 빵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맛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절기에 너희는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셨는가? 첫 번째 이유는요, 시간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 누룩을 넣는다는 것은 발효를 시키는 것이고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근데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노예 생활하다가 애굽에서 나와야 하는 상황이에요. 빨리 나와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한 상황에 이들이 지금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시간을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시간 때문에 그렇다라는 신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도 여러 번 무교병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천사를 대접할 때, 음식이 없을 때 급하게 음식을 대접할 때에도 이 무교병을 대접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이유는요, 거룩함 때문입니다. 발효를 시킨다는 것은 처음의 맛이 좀 변하는 거지요. 시간이 지나서 그 맛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무교병은 변질되지 않은 처음의 음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함이 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변치 않으십니다. 진리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무교병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진리와 또 거룩함을 기억하기 위해서, 첫 마음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도 이 첫 마음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기도하지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들,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기 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오늘부터 저희가 노예가 시작이 되지요. 이 노예 때 저는 이번에 언더케어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이제 강도사 고시를 이제 보게 되어질 텐데, 이 언더케어로 들어가는데 저한테 요구하는 것이 있었어요. 신앙 고백과 목회자의 소명에 대해서 글로 작성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글로 작성을 해보려고 하니 참 많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걸 제출하라고 해서 저는 무엇이 나의 신앙은 어떠했고 또 나는 어떻게 이 길을 가게 되었는가라는 것에 대해 쓰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되어진 것이 사실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저는 믿는 가정에서, 주의 종의 가정에서 자라왔고 또 그렇게 훈련을 받아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글로 쓴다고 또 말로 표현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단어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사실 저번에는 그것을 말씀을 드리지 못했던 거예요.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졌다라는 것에 대해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어떤 분들처럼 어려움 가운데 정말 이 상황에서 내가 주의 종의 길을 가야 하는구나, 이러한 것들,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뜨거움을 받아서 되어진 이러한 것들만 생각하다 보니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이겁니다. 당연하게 생각되어지는 것 때문에 은혜를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왔던 것에 대해 그냥 당연히 생각하니 처음의 시작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부모님의 신앙과 기도와 또 이 미국 땅에 와서 이 좋은 교회에서 또 귀한 목사님 만나서 훈련을 받았던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무교절을, 그것도 7일 동안 무교병만 먹으면서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아들들에게 이것을 또 보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아들들이 물을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 때문에 지금 7일 동안 우리는 무교병만 먹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가르치기 전에 너희가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을 겁니다. 우리의 시작이 어떠했는지 다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늘 기억하기 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참 귀한 절기죠. 지금 자신들이 해방이 되어졌어요.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되어졌어요. 우리가 광복의 그 기쁨, 저도 사진으로만 봤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뻐합니까? 그 일본에서 그 라디오로 들려지는 우리가 항복합니다는 그 말이 들려졌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습니까? 유명한 사진도 있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 한 군인과 간호사가 키스하는 아주 유명한 사진도 있지요. 얼마나 행복하면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는 그 사람을 붙잡고 너무나도 행복에 겨워서. 이 절기가 너무나도 행복한 날인데 우리는 행복한 날에 맛있는 걸 먹어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함께 맛있는 걸 먹으면서 우리 기뻐하자, 즐거워하자, 감사하자, 행복하자. 사실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셨는가?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날의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먹고 마심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이 그렇게 되어졌잖아요.
크리스마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인데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선물 나눠주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주님이 오신 날에 대해 감사하고 축하하고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는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왜 그날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기억하기 원합니다. 더 깊이 말씀을 드리면 주일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주의 날이, 거룩한 날이, 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가운데서도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셨을까? 이 모든 절기가 다 중요한데 주일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그 말씀을,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주님께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무교병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먹는 의미가 중요하지요.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의 첫 이 신앙의 시작은 어떻게 되어졌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나는 어떻게 이 길을 지금 이곳까지 왔는지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기 원합니다. 입술을 통해 나타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430년 동안 노예 생활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유월절을 지키고 또 무교병을 먹으며 무교절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신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들을 보낼 때 또 주일을 지킬 때 거룩함으로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날은 더 우리가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거룩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첫 시작이 어떠했는지를 다시 깨닫기를 원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살려주셨는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지, 우리를 통해 예배를 받으시는지, 주님의 일을 행하시는지 하나님 그 첫 시작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무교병을 먹기 원합니다.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늘 감사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며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